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죠.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성령께서 이 역사를 담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보내시기로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참 진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건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제자들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그 복음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기쁨 가운데 너희가 초대되었으니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기쁨 가운데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에 초대받은 바로 바탕에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다가 다른 곳으로 또 바꾸어서 취미생활을 바꿀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향락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광야로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광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워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였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쁨은 그것을 참 기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끼어있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자유가 무엇인지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과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먼저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구원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